자, 신약성경 405페이지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 그리고 15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5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계시록 7장 4절과 또 15절에서 17절까지 계속 우리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자, 우린 이 눈물을 씻어주신다는 이 말씀에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죠. 근데 눈물을 씻어주시려면 먼저 무슨 일이 있어야 되죠? 눈물이 흘러야 돼요. 그렇죠? 눈물이 흘러야 눈물을 씻어주시죠.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이 성경의 마지막 책이잖아요. 마지막 책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편안한 모습이 아니에요. 성도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냐면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로마의 기독교 박해 때문에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죠.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서신서가 계시록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물론 오늘날에도 이런 지역이 있어요. 뭐 이슬람 지역이라든지 뭐 힌두권이라든지 타 종교가 강한 곳에서 불교권이라든지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게 거기서는 직접적인 핍박도 일어납니다. 가끔 해외 토픽에 보면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가 불타고 그 성도들이 집단적으로 학살당하고 그런 뉴스가 심심치 않게 들려요. 근데 그 대상자가 누구냐 하면 타종교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는 미국에 있으면서 미국은 기독교 국가임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죠. 우리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육체적인 핍박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가 사는 이 미국 땅도 영적으로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정말 힘들어요. 어떤 때에는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그런 정신적인 고통이 더 심하죠. 너무나 인본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고 너나 할 것 없이 돈만 쫓아서 사는 것 같고 너나 할 것 없이 이 세상의 삶에만 몰두하고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 말씀을 암송했는데 이 세상 사람들 어떻게 사는 것 같아요? 다 땅의 것만 추구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지금 함께 살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핍박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육체적인 핍박은 물론이고 영적인 핍박도 정말 우리에게는 견디기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도 이런 상황을 허락하세요. 이거 당하지 않게 좀 지켜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바람이 늘 그런 거 아니에요? 나 하나님 잘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나 편안하게 잘 지켜주시면 더 충성할게요. 늘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심을 받지 않으신다. 한마디로 속지 않으신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대로 산 사람들은 한 명도 없어요. 편안한 삶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 더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산 사람은 역사상 없다고요. 하나님 속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정말
살아 움직이고 펄떡펄떡 뛰는 그런 화로처럼 만드시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고난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 너무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의 고난은 늘 존재하기 마련이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믿음은 더 순수해지고 욥도 그런 말 했죠. 내가 시련을 다 겪은 후에는 정금같이 되어서 나올 것입니다. 순금처럼 변화될 것입니다. 그런 말을 했는데 이 계시록에 있는 그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당시에 실제로 큰 환난을 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위로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요. 계시록 7장은 참 논란이 많은 그런 장이에요. 특별히 4절 때문에 그래요. 14만 4천. 지금도 이 14만 4천을 실질적인 문자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여호와의 증인들, 한국의 신천지 이런 데 사람들은 이 14만 4천 명이 한 명, 두 명, 세 명 세워가지고 14만 4천 명이 되는 거예요. 그 14만 4천 명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가 몇 개 안 남았으니까 빨리 와서 모든 거 다 포기하고 빨리 와서 여기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 그런 것으로 사람들을 홀리는데 참 놀랍게도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버젓한 뭐 정치인, 뭐 기업인, 뭐 대학 교수 이런 사람들도 이런 데 빠져 있어요. 근데 이게 원어에 보면 24만 4천 명이 숫자를 셀 때 남자의 수입니다. 남자의 수. 14만 4천 명에 해당되는 사람이 남자예요. 여자는 한 명도 없어. 여러분, 그러면 이게 실제로 일어날 14만 4천일까요? 아니면 상징적인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니, 그 남자만 14만 4천 명 들어간다면은 지금 거기에 소속되어서 열심히 헌신하고 있는 여자들은 뭐가 돼요? 근데 그거를 싹 빼고, 그 말은 싹 빼고, 그냥 무조건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오라고 해요. 근데 또 거기에 속아요. 그러니, 그렇게 미혹을 시키는 자나, 당하는 자나,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자, 여기에 14만 4천은, 여러분, 14만 4천을 보면은 144 곱하기 1000이에요. 그렇죠? 144는 12의 제곱수입니다. 12 곱하기 12를 하면 144가 돼요. 그렇죠? 1000은 10의 3승이에요.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에요.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이라는 이 숫자는 성경에서 나오는 완벽함을 상징하는 숫자라고요.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에서 12,000명, 뭐 루벤 지파에서 12,000명, 갓 지파에서 12,000명 이렇게 쭉 설명이 나와 있어요. 5절부터. 이것만 봐도 이것이 상징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각 지파별로 인구 숫자가 다 달라요. 근데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여기에 포함되는 12,000명은 지파별로 다 똑같죠. 그렇죠? 인구수를 감안한다면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역시 14만 4천이 상징적인 숫자다. 즉, 하나님의 완전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인침받은 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가운데 보호된다. 그런 것을 뜻하는 말인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잘못 해석하고 또 거기에 미혹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실이다. 자,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14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었대요. 그럼 그 옷 색깔이 어떻게 돼야 돼요? 빨간색이 돼야죠. 피 색깔이 돼야 되죠. 근데 희게 하였대요. 자,
어린 양의 피에 옷을 빨았는데 희게 되었다. 이 희다는 말도 역시 상징이겠죠. 그렇죠? 정결하게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이겠죠. 그러니까 계시록에 보면 상징적인 표현이 참 많거든요. 숫자나 이런 그 표현이 상징적인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 이렇게 그 14만 4천 명에 들어가는 자는 당시에 그 심한 고난 속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고 그 신앙을 잘 지켰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보호해 주신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들은 16절과 17절에 보시면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는 어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줄였고요. 배가 고팠고 목이 말랐고 뜨거운 기운에 상했다는 거예요. 그런 핍박을 계속 당해왔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핍박을 잘 이겨낸 자들에게 이제 17절에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우리는 이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는 이 말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아요. 그렇지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눈물을 씻어주시려면 눈물이 흘러야 돼요. 눈물 흐르는 그런 상황도 우리는 얼마든지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의 삶이 결코 장미의 나날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성도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너희가 어떠한 핍박을 당하든지 거기에 굴복하지 말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말고 그 믿음을 잘 지켜라. 만에 하나 순교를 당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겁을 내지 말아라. 왜? 너희의 마지막은 내가 반드시 너희의 마지막을 보호하겠다. 내가 너희를 내 품에 안아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요. 근데 그 이상한 일들 가운데에도 우리가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져야 돼요. 자, 올 한 해 동안에도요, 우리는 참 올 한 해가 평온하게 잘 지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 시작을 해요. 아마 그런 마음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올 한 해 동안은 아무 환난도 없을 것이다.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올 한 해 동안도 많은 환난이 다가올 거예요. 환난이 없었던 해는 역사적으로 한 해도 없었어요.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고난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재난이 일어날 거예요. 1월 1일 새벽에 뉴올리언스에서 그 트럭을 가지고 수십 명이 트럭 때문에 죽었잖아요. 죽고 다쳤잖아요. 그런 일이 새해 첫날에 벌어졌다고요. 그러니까 올 한 해에도 그런 어려움이 없을 거라는 것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어요. 또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우리의 신앙을 결코 흔들지 못한다. 오히려 그때 하나님의 위로가 더 강하게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더 단단한 믿음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더 순수해지면 된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또 다른 복을 우리에게 갖다 주시는 거죠. 그래서 고난은 또 다른 복이 되는 것이고 축복의 포장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다. 오늘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같이 새해 첫 기도의 시간에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